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보다도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눈에 어두운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하고 쫓아가는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리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어떠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값없이 우리의 보이는 것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길이 막혀 있고 어두운 길에 떠나고 있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40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처지에 놓여 있지 않았는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왜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줄 압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편견과 아버지 하나님 아집으로 나라를 갈라놓고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는 이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이제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0주년이 무엇입니까? 50년 동안 지나온 세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의 모든 것에 치우쳐 있었지는 아니었습니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대로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귀한 용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하며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고 샘을 얻어서 주님의 필요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더운 여름철에 하나님 건강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주신 사업장 위에 하나님 일터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모든 거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승리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지난 주일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당만 보아도 마이크, 강대상, 물컵, 스피커 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명품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바다 위를 항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배라 할지라도 바퀴가 달려있는 배가 아닌 이상 그 배를 가지고 도로 위를 주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0억짜리 자동차를 구입하고서 이 자동차가 왜 바다 위에서는 가지 못하냐고, 왜 바다 위에서는 가라앉느냐고 성질을 낸다면 그거는 억지이고 정상이 아닙니다. 100억짜리 배를 구입하고서 이 배는 왜 도로 위에서 주행이 불가능한 것이냐라고 화를 낸다면 그것 또한 매우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비웃으며 성경은 모순으로 가득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을 마치 신과 같이 여기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성경은 비과학적이다라고 말하며 얼마나 놀리고 비웃는지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성경을 비웃는 것을 들어보고 학자들과 같은 지식인들이 성경을 비웃는 것을 들어보고 영화나 드라마나 할리우드 같은 데서 만드는 그러한 영상물들을 보면은 성경 비웃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을 비웃는 것을 들어보고 코미디언들이 성경을 조롱거리로 삼는 것을 들어보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비우는 것은 마치 최고급 경주용 자동차를 바닷가에 가지고 가서 이 자동차는 바다 위를 항해하지 못한다라고 조롱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고급 경주용 자동차가 만들어진, 제작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결코 그러한 무지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학의 검증을 받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시기 위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를 순서대로 시간순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 기록을 목적으로 성경을 쓰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알지 못하게 되면 성경의 말씀을 계속 오해를 하게 되고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속 오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조그만 시험도 이기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 그러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계속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도 읽어드렸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깨닫는 것이 곧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아볼로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전도 사역을 성경은 이 성경 말씀의 기록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읽어드린 성경의 말씀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될수록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셋이지만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말과도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그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신약 성경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은 신약 성경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읽은 로마서 본문과 구약의 엘리야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깨닫는 자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아주 부정하게 생각했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똑같이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더 잘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이나 우리가 그토록 경멸하는 저 이방인들이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그러니까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24절에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이미 죽어있는 영혼은 절대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일에 무능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인 겁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바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일에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절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엘리야와 아합 왕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를 들여놓은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앞으로 비뿐만이 아니라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를 왕에게 보내서 앞으로 이 땅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땅에 정말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비가 한두 달, 6개월, 1년 이 정도 내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무려 3년 넘는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를 들여놓았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마땅합니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멈춰야 마땅합니다. 이 가뭄이 지속되는 것이 우리가 들여놓은 이 우상 숭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벌하시는구나. 이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나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합 왕과 이세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마구 잡아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전해준 엘리야를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어 죽이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지 3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아합 왕에게 다시 보내십니다. 엘리야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던 아합 왕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그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요청대로 총 850명의 우상 숭배 선지자들을 모으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갈멜산으로 올라가 엘리야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무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었음에도 아합과 이세벨만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1년, 2년 이 정도만 가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경사회에서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이 코로나 지금 1, 2년 덮친 것 그 이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큰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왕과 왕비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을지 몰라도 그 백성들은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엘리야가 만났던 과부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이제 굶어 죽는 것밖에 방법이 남지 않았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닫으신 것인데 3년 넘도록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 돌이키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인 온 백성들 앞에 나아가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양다리 걸친 거예요. 이기는 편, 내 편 하려고 하나님이 이기나 바알이 이기나 보고 있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비가 3년 넘게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 모두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며 숨어있는 엘리야를 찾아내서 이놈만 죽여버리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고 있어 아주 크게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엘리야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이 긴 시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넘어서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교회 문을 싹 다 닫게 하면은 코로나가 더 감소하고 이 사태가 잠잠해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바알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했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겁을 먹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추격해서 잡아내서 죽여버리는 그러한 왕비인데 여기서 줄 잘못 섰다가 만약에 엘리야가 지기라도 하면 우리도 다 큰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3년 넘게 비가 내리지 않고 있음에도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가 3년 이상을 내리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무능했던 아합과 이세벨은 비가 30년 넘게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이 5년, 10년 넘게 악화되어도 세상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진화되어 가도 세상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의 대결은 엘리야의 큰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850명의 우상 숭배를 하는 선지자들이 이제 제물을 올려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미친 듯이 부르고 또 불렀지만, 우리 제물을 어떻게 좀 받아달라고 막 자해까지 해가면서 별 이상한 짓을 다 해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고치고 제물을 올려놓고, 과정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항상 예배, 제물 드릴 때는 제단을 먼저 고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엘리야가 무너진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모습으로 제단을 고치고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그곳에 물까지 흠뻑 부은 다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에 고인 물마저 다 말라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놀라운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다가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와 있질 않죠.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얻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자 지난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었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가서 쓰러져 하나님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나만 남았다라고, 저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을 보면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여전히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도 않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부흥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는데 아합 왕과 이세벨만 마음의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마음의 돌이킴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저는 기도회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열왕기상 18장을 본문으로 우리도 갈멜산 위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자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던 그 엘리야처럼 우리도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라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그러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세상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더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로마서 3장의 말씀이 함께 떠오르게 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를 얻고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 문을 열리게 해서 이 비가 내리게 되는 그 기도의 놀라운 응답까지도 받았지만, 엘리야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는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는 너무나 낙심해서 로뎀 나무 아래를 찾아가 거기 드러눕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제 충분합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엘리야는 무엇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낙심하게 된 것일까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까지 낙심했습니까?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육체적으로 육신이 너무 피곤하게 되면 마음도 믿음도 흔들리게 될 때가 있죠. 어쩌면 엘리야는 탈진하게 되어 쉬지 않고 사역을 하다가 탈진해서 그의 마음도 흔들리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먹이시고 재우셔서 체력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보면 그가 탈진한 것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엘리야를 가장 낙심하게 만든 주요 원인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모르는 인간의 죄성이 그 어떤 것으로도 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너무나도 분명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우울증이 찾아오게 될 정도로 낙심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고 있어 그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를 않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를 않았고 하나님께 아무도 돌이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고 있던 그 하늘 문이 열리게 되어 비가 쏟아지게 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회개를 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아무리 확실하게 나타나도 이세벨의 그 악한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이유로 인해 크게 낙심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인간의 죄라는 것은 가뭄이 3, 4년 지속된다고 해서 깨지는 게 아니구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것을 그 기적을 본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엘리야가 그걸 깨닫게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도저히 쓰임받을 사람이 못 됩니다. 그 이유로 인해 엘리야가 무너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도 엘리야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의 그 죄로 물들어 있는 영혼을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보내주실 구세주에게 모든 소망을 두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가져본 적이 없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독재자도 솔로몬만큼 자기 마음대로 못했을 겁니다. 김정은이도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자꾸 옆에 사람들 숙청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뭔가 반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것을,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다 해본 그는 인간의 죄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봐도,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누려도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 인생의 허무함에서 인간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천 년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솔로몬은 알기만 하고 해결하지 못한 것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큰 능력을 나타내며 사역을 이어가던 엘리야가 결국 이세벨의 협박 앞에서 주저앉게 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정말 다시 깨닫게 된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도 그렇고 이 엘리야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한 번에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깨닫게 하실 수 있게끔 단계를 높여가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4차 대유행까지 왔어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진화되듯이 계속 변이됩니다. 그런데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걸 좀 지혜롭게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는 없을까? 새로운 백신은 없을까? 저 백신을 좀 많이 구해올 사람은 없을까? 온갖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려운 일을 세상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열받고 폭발하는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백신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불신자들이 당하게 될 무서운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신자들이 아무리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해도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일에 무능한 이 마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영혼,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날 수 있는 마음이고 영혼의 상태라는 것이죠.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엘리야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이 엘리야와 아합 이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방금 우리가 쭉 살펴본 엘리야 이야기를 생각하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23절, 24절을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열왕기상 17장 18장에서 보여주는 그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은혜를 받는 것 말고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방법이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엘리야와 아합 왕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열왕기상 17장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의 인간이라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요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거는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죽은 상태에 있었고, 그 엘리야 아합 왕 이야기에 나오는 그 왕과 왕비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을 아끼지 않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다 감당하시는 것을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셨다. 그래서 이 모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아무도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보세요. 코로나19로 점점 최악으로 가라앉고 있어도 아무도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무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무리 크게 성공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고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죽을 만큼 얻어 터지거나 어떤 큰 협박을 받게 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과 지혜와 명예를 얻게 되어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때에만 가능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의 사역으로 인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험한 일을 당해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만, 구원받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내내 우리의 일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떤 과도한 분노나 불신이나 마음이 악해지는 것에서 잠시 물러나서 이렇게 최악으로 치더라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인데,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저 세상 속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코로나 속에서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찾아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성도님들과 성찬식을 갖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주일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게 될수록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될 것이며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이제 더 이 방역 지침 속에서 이걸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드시죠? 여러 가지로 너무나 힘든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바라보는 은혜를 받게 될 때에 얻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역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의 골방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할 때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다 되셔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